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한국의 5월 어린이날입니다. 일치했어요. 어렸을 때 어린이날에 뭐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린이날 학교 갈 때는 엄마가 껌 한 통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내가 굉장히 이제는 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껌을 친한 친구는 하나 주고 덜 친한 친구는 절반 잘라가지고 나눠 먹고 그랬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들이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평상시 좋아하는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사주고 또 원하는 음식을 이렇게 식당에 가서 사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크게 세 가지 이유일 텐데, 첫 번째는 원하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때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원하지만 또 해줄 것인데 지금은 아닌 것.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토이 스토어에도 가면은 그 토이가 요거는 몇 살부터 몇 살 아이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원하는 무비,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제한을 둬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죠. 어쩌면 가장 좀 마음이 안 좋고 아픈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데 부모가 해줄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다 똑같은 심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크리스천계 부모로서 항상 나이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평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렸을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도 기도하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이뤘는데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모님들 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우리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하시는 거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뭐 기껏해야 하나 두 개인데 쫙 나열한 게 전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같은 심정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끝이 없어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 시대부터 쭉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존경받는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주석가 바클리는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It was the custom for mothers to bring their children to some distinguished rabbi on their first birthday. 그러니까 우리 돌잔치 하는 거. 유대인들도 이 first birthday 돌이 되게 되면 distinguished rabbi,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기를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일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 기도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은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것, 여기에는 열심히셨고 조금 지나쳐서 이제 극성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사를 집으로 부흥의 기간 동안 모셔서 섬기곤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게 되면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기도받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남매 중에 제가 제일 착실하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찮고 짜증스럽더라고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너 기도받으러 가자,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또 기도받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주의 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준 그 기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 그들의 영적 생활, 그 spiritual formation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귀찮아하실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미니스트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인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클리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데요. Jesus was on the way to Jerusalem to die upon a cross.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셨다.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And the disciples could see upon his face the inner tension of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고뇌,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So they did not want Jesus to be bothered. 우리가 집에서도 종종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셨는데 밤늦게 매우 이제 피곤해 계시고 그 다음날 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가서 안기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오늘은 아빠 그냥 방에서 조용히 주무시게, 너희들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서는 제지시키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분노하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우리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좋은 인텐션, 의도가 때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추측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자기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면 귀찮아하시고 피곤해하시고 빠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키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제자들이 범한 그런 미스테이크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분노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됐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주님의 생각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시편 127편 3편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 내 자식, 내 새끼 이러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주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 여러분, 한 인격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확고한 자기의 정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람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기 전에,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 부모 심정과 똑같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되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더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닮은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은 인격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우리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바위 얼굴 생각나세요? 나다나엘 호소니 쓴 이 단편 소설인데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마을에 사는 큰 바위의 얼굴이, 그 바위에 사람 얼굴의 모습이 있었는 거예요. 누가 바라봐도 그 얼굴은 참으로 너그럽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위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전설처럼 쭉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언젠가는 저 얼굴의 위인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리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그 위인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내가 만일 저 얼굴을 가진 위인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으로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히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마을을 비짓했지만, 방문을 했지만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어니스트도 이제 성인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 어니스트가 어느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저녁에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햇빛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치고 어니스트가 등지고 있는 그 뒷산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동시에 비치게 됐습니다. 그때에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얼굴이다 하면서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흡사한 것을 보면서 드디어 그 얼굴의 소유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나의 이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내 삶의 꿈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바위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고 그 얼굴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이상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꿈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존재들로 성장케 되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참 몰랐는데 저에게 참 큰 영향을 준 것들이 하나씩 생각납니다. 저희 외갓집이에요. 저희 외갓집은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아서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외할아버지가 참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다 거느렸습니다. 외할머니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쪽은 식구가 없었어요.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친척이라고 그러면은 거의가 다 외갓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엉석 부리면서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놀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가 또 눈을 떠보면 맞은편에 그림이 붙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림. 또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성화. 또 다른 방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오늘 본문대로 말이죠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이런 그림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퍼스펙트를 보게 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집하고는. 네? 촌스럽게
걸어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셨어요. 뭐 인테리어 디자인 매칭 시키고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때니까. 그런데 그게 자라는 저에게는 큰 임팩트를 줬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 될 때까지 그런 그림들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 그림에 얽혀진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 살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왜 어렸을 때에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거기에 얽혀진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마치 어니스트가 하루 종일 틈틈이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에 얽혀진 전설의 이야기를 자기 가슴에 새긴 것처럼 제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큰 임팩트를 준 그림들이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나요? 솔직히 크리스찬 스토어에 가가지고 고르는 액자들이 요즘 우리 현대식 마던하고 이렇게 신식으로 잘 지은 집의 디자인하고 잘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다 떼고 지하실에 저 밑에 갔다가 또 성화니까 차마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이 걸어놓은 그 좋은 그림들, 아름다운 페인팅들이 정서적으로 건강을 또 안식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성화 그림들은 바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이 높은 학위와 인기를 끌 수 있는, 많은 인컴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거 좋은 부모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That's a good intention.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차순위로 하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게 여겨지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정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이런 인물이 되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람과 목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약해서 정리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그것과는 달라서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는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이 모자르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안 데리고 가는 부모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예배는 좀 빠져도 학원은 너 빠지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we could say that's a good intention.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레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본문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 받아들인다, receive,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로, 전해지는 그대로 그것을 receive 한다는 거예요. 왜? 순진하니까 그대로 trus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This is God's word. 그대로 믿고 따르요.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의심하는 것도 배우고 분석하고 따지는 것도 배우고 점점 더 어른이 되면서 논리와 계산, 경험이 늘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the reality is,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거기서 끝나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스스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그 어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 분명히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영악한 아이들. 가만 보면 어른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이들을 만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고. 너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학교 가서 친구 사귈 때 걔가 어느 동네 사는지 알고 사귀어야 된다. 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야, 걔네는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목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너무 빨리 어른 되게 만들지 마세요. 자연히 어른 되어 갑니다. 그 아이들의 순진함, 그 순박한 믿음이 잘 보존되어 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뉴멕시코에서 12살 난 흑인 아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이가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소아마비의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 아이의 삶은 인종차별, 가난, 질병으로 얼룩져 있었던 삶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시 남겨주신 말씀이 이 아이의 가슴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게 남겨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라. 인생에 3가지 보석이 있단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3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꼭 간직하여라. 이 12살 난 흑인 아이가 세월이 흘러서 흑인으로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카에서는 제일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은, 1950년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참 평화를 위해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형성되고 오퍼레이션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의 인격을 닮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성격과 은사와 재능이 주어져 있고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그 전문 분야에 나아가서 마음껏 인정을 받고 훌륭한 리더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대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죠. 고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지런히 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나는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서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희생을 하며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난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들의 희생과 부모로서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들이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프라이드와 세상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머무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